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인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려 함이로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네 번째 시간으로 인생 최고의 복은 언제 누리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씀 많이 하지만 그 누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받아두기만 하고. 근데 그 누리게 되는 시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리게 될까?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이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8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9복이죠. 9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요한계시록은 이 복이 7개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복이 오늘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루마기를, 이건 외투입니다. 외투라는 것은 행위를 나타내죠. 자기가 드러나는 행위, 그것이 깨끗해진 사람, 행위가 깨끗해진 사람, 그러니까 모든 죄가 없어진 사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으라는 것은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의 복수가 마카리오이가 이제 복수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건지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 이 복의 내용은 언제 이루어져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애걸하고 여러 가지 하는 행동도 있죠. 근데 진짜 복은 주님을 만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흰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은 흰 옷을 입는 건데 흰 옷은 누구한테 입게 돼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흰 옷을 입혀주시고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흰 옷 입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흰 옷 입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기는 자들 아니야? 이기는 자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한계시록 3장, 7장, 그 다음에 15장, 19장, 이 내용들을 거기서 흰 옷 입은 자들이, 이게 심판 끝났구나. 심판을 끝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생명나무 먹을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비디오를 찍고 저 장면에서 비디오를 찍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의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또 어린 양의 혼인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 그것이 다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보시죠.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머리가 각 민족과 지파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흰 두루마기들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금방 알죠? 첫째, 종려가지를 흔드는 날이니까 장막절 혼인잔치구나.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돼서 이기는 자이고 장사한 양이고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고 이걸 알 수 있죠? 거기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뭐가 나올까요?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뗄 때는 초대교회부터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 직전까지. 그 다음에 넷째인 청황색 말 탄 자, 그것은 전 3년 반. 그 다음에 다섯째인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그 다음에 여섯째인은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것
끝나서 그 일 후에 쭉 보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를 끝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 허다한 머리가 흰 옷을 입었어. 그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볼까요? 그때 그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 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받고 거기 나온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장면이 7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그 새 예루살렘, 그 성곽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여기는 특별히 이기는 자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기는 자들이 다 모아 있어. 그러니까 심판 끝나고 이기는 자들을 한번 모아놓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가 나오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복수가 나온 곳은 요 15장 2절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 하나님의 검은 고도를 가지고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지옥 위에서 분리돼서 서서 두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근데 이 곡이 두 곡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모세 그 노래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빠지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처음으로 테힐라 할렐루야의 찬양을 모세가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또 어린 양의 그 노래 19장에 가서 바로 똑같이 어린 양의 혼인을 자랑하는 그 노래 그를 불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당신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민족들이 그 왕 주님의 그 일들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을 이뤄내신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마찬가지입니다. 7장, 15장, 19장은 다 심판이 끝나고 흰옷 입고 어린 양의 혼인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똑같은 장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 볼까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드디어 할렐루야. 18장까지 뭐가 나올까요?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옵니다. 19장 6절 또 나는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이때 허다한 물이 그게 7장에 나오는 허다한 물이 똑같습니다. 폴리스, 어클로스 이기는 자들이 흰옷 입고 있는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났어요. 아버지 통치가. 근데 결과물이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신부로 한 신부로 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된 장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이 하늘들에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결과물이 바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 근데 그 아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그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의 의로움이 바로 한 아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이 복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슈레이. 아슈레이라는 것은 에쉐르는 곧다, 직선 나타내는 거예요. 직선. 그 직선의 복. 직선은 어느 경우에 직선이 될까요? 장애물이 없어야. 두 지점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직선이 되는 거지. 장애물이 있다면 거기 돌아와서 가는 것이 있잖아요. 길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는 복. 그것이 바로 아슈레이 복인데 그것의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시편 1편 복이 있도다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사실은 원래 잘 읽어보면 이게 누구의 노래일까요? 예수님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사실 예수님 노래예요. 그죠? 여기에서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써요. 복이 있는 남편이요. 그런 뜻이에요. 아슈레이한 그 남편. 이씨란 말 썼어요. 거기 이씨. 이씨가 남자들이죠. 남편. 복 있는 남편.
복 있는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않는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아슈레이가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아슈레이 복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멸망을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연할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것은 바로 짐승의 우상을 거죠. 전 3년반에는 그냥 잘 지내다가 후 3년반에 가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할 우상을 후 3년반 시작할 때 이미 세워졌어야 돼. 그죠? 그것을 공사하는 기간이 30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하기가 30일 동안 공사해가지고 딱 세워놨고 경배하면 짐승이 표를 줘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굶어 죽죠. 그것 때부터 1290일, 그러니까 1260일이 3년 반인데 1290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전사년반 마지막에 한 달 동안, 그때부터 공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후산반 끝날 때까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45일,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아슈레의 복이니까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산년반이 끝나고 45일 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 그대로 될까요? 아닐까요?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내용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마지막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45일 지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후사님만이 끝나고 오긴 오시는데 45일 이전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바로 여기 그 45일 이전에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이 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부터의 복이니까 다른 복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복을 봤습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알아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은 읽는 자가 나와. 그리고 듣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읽는 자도 없고 듣는 자들도 없어. 마지막에 그 말씀을 주목하는 자, 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지막 때 가서는 요한계시록을 주목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단수로만 나온 것이. 그죠? 사실 요한계시록에 되게 호기심이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뭐 도시락 싸고 가서 듣고 막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보면 별로 주목하는 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카리오스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까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슈레의 복이 안 나와요. 그 14장에는 무슨 말일까요?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들에겐 중관심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 뒤에 따름이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아슈레의 복, 마카리스 복은요, 부활 후에 누리는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은 언제부터? 부활 이후에 받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뭐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기 나왔네요. 다니엘서에 그게 45일이 아니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고 들어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옷일까요? 그리스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성령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건데 성령이 다 소멸돼 버리면 이게 벌거벗게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마카리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리고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여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그들은 복이 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혼인 5천까지 가는 거는 다 가는데 기독교이면 그 만찬에 들어가야
마카리스의 복,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만찬에 들어간 사람만. 거기에 만찬이란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 그 말씀이 안 나오죠. 만찬이라고 단어가 빠뜨렸는데 헌인의 만찬 데이프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카리아스의 복은 결국 부활해서 주님과 천년 동안 지낼 수 있는 복이 마카리아스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22장 7절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아스의 복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는 우리말 성경에서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나와요. 주인이 혼집에 갔다가 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집에 갔다 온다는 거 번역했어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혼인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혼인하려고 오시는데 그때 등불을 켜고 들고 있는 사람, 맞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내가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아주 꼭 대우해 줄 거야. 이렇게 그 말씀까지 했어요. 그 노예 종들을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혼인하러 오는 것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참 기쁘게 맞는다는 말씀이 거기에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말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있는 나무는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이같이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오전 예배 봤죠? 그룹들. 그러니까 그룹,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사탄이 된 그 헬렐 천사를 그룹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산의 경비대장으로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타락해버렸죠. 그렇지만 또 다른 그룹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가도록. 사탄이 존재하는 동안은 거기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 그런 얘기죠. 다 사탄을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거기 생명나무인데 들어보내는 장면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 낙원은 어떤 낙원인가? 낙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음부에 들어가서 쉬는 그곳에 낙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부에 있는 지금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든 낙원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자라. 4절 그가 낙원 속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여기에 말들 이거는요 다 레마타입니다.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그 레마타 그런 말들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들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해서 된 사람이 아니라 셋째 하늘까지 다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고 그 수많은 레마의 말씀을 다 들은 것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중에 한 편지가 에베소서죠.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은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셋째 하늘에 준비해온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것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원이라는 단어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 페르시아 말에서 온 건데 파레이데이자라는 말인데 그건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불못의 영향을 안 받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14절에 거기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루마기를 안 빤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게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새 예루살렘은 두 장소밖에 없어요. 성 안이냐 성 밖이냐.
근데 두루마기를 빨면 흰 옷을 입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들로 거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닭이 두루마리를 빨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첫째 개가 나옵니다. 개 같은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누가 개 같은 사람일까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타락하면 성 밖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점술가들은 파르마코스라고 하는데요. 파르마스 약국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파르마시아. 근데 그 약이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의 약이 아니라 마약 같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영이 혼미해져.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점술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르마코스. 또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와닿지 않은데 음행이라는 사실을 와달라면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음행이 어떤 거구나. 내가 너희를 사도들이 너희 성도들을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이미 정혼이 된 사이에 정혼이 됐어. 남편은 그리스도야. 근데 우리가 정혼자를 놔두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부적절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남편 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은 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 보면 그녀가 큰 성 바벨론이 자기의 그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왕이다. 난 더 이상 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 남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범죄고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혼인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우리는 그냥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거라는데 영적으로 살인자들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형제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형제가 혈연적인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 이런 관계에 말하면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을 미워하도 그들에게 비판하고 얘도 전부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가장 큰 사법기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법기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결국 거기에서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건 세 가지는 동격입니다. 우리 형제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가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와요? 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어. 그건 거짓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가파오란 말씀은 성령이 충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죠. 성령이 충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고 결국은 심판대에 서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누굴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해. 하나님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 근데 그걸 만족 못하고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우리는 까딱하다 하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며 아브라함과 달리 행동하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태초 이래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언제 살인했을까요? 태초 이래 살인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인 맨정신이 아니라 가인 속에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가서 죽였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으로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1호 살인자. 그러니까 사람끼리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러겠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런 것을 인정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부터 장막절 혼인만찬까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은 다른 걸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옷을 빠른 걸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개같이 되지 말아야지, 난 마약도 하지 말아야지, 뭐 그것만 하나하나 찾아가다는 우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최고의 복, 아슈레의 복, 마카리스의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천년 동안 또 그 이후까지 누리는 복,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